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먼저 이 땅에 내려와서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알려줬느냐 하면 왕궁에 있는 왕과 지도자들 아니고요.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아니고요. 한낮 들판에서 양을 치며 야영 중인 목자들이었습니다. 10절과 12절을 다시 보시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목자들은 정말 놀랐을 것 같아요. 갑자기 나타난 그 신비하고 기이한 존재, 본 적 없는 그 존재가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해주는데 그 천사 주변에 아마 뭐라 형용할 수 없는 어떤 빛이 가득 감돌았을 겁니다. 그러니 크게 겁에 질렸겠죠. 그가 하는 말인데 가짜로 들렸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 장면에 압도되었을 테니 말이죠. 그런데 천사에게 들은 말은 그 다음의 장면으로 완전히 쐐기가 박힙니다. 그 다음 13과 14절을 보시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 그러니까 천사들의 무리 라고 하면 되겠죠.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한 명이 솔리스트로 등장하고 나중에 콰이어가 꽝 하고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 장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굉장하죠. 굉장하죠. 근데 걔네들이 다 둥둥 떠 있는 겁니다. 하늘에. 어떤 건지 상상이 되시죠. 이 목자들에게는 이 천사와 천사 군대의 등장도 충격이지만 그들이 하는 말이 더 강렬했습니다. 구원자가 이 땅에 왔다는 소식이죠. 목자들 역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에게는 늘 기억하고 있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자, 다윗의 자손 중에 왕이 될 분을 이 땅에 보내신다 하는 거죠. 하지만 오랜 시간 그 구원자는 오지 않은 상태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들이 들은 거예요. 이제 온다는 거죠. 다윗의 자손, 하나님이 보내신 유대인의 왕이 드디어 이 땅에 온다는 소식, 목자들은 가슴이 벅찼을 겁니다. 우리 시대에 왔다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왔다니 말이죠.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 후에 목자들은 알려준 대로 베들레헴으로 가요. 두 가지 단서를 천사에게 받았잖아요. 구원자를 만날 수 있는 두 가지 단서. 첫 번째는 베들레헴 성 안. 두 번째 단서는 구유에 뉘어있는 강보에 쌓인 아기. 그들이 이 아기를 찾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 목자들이잖아요. 가축이 어디 사는지 냄새로 알지 않았을까? 거기서 정말 구유에 뉘어있는, 구유가 그 가축들이 음식을 먹는 일종의 밥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뉘어 있죠. 목자들은 천사가 알려준 대로 이 이야기들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해주고 봤던 것을 또 말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말했지만 왜 이 기쁜 소식을 천사는 또 하나님은 목자들에게 알려주었을까? 이 부분이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해요. 로마의 황제가 아닌 이름 모를 목자들에게,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닌 변두리 들판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한 낮이 아닌 모두가 잠들어 있는 한 밤중에 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구원자가 이 땅에 왔다는 기쁜 소식을 알리셨던 걸까? 우린 양떼를 치는 목자라고 하면 가장 먼저 누굴 떠올리냐면 그 다윗을 떠올려요. 그죠? 늘 노래하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있는 그 성실하고 얼굴이 붉은 그 어린 다윗, 그걸 목자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목자는 그런 이미지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목자는 그 유대인들의 탈무드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들, 변두리를 배회하는 사람들, 그래서 법정의 증인으로는 부적합하다고 알려진 사람들, 이게 탈무드에서 묘사하고 있는 목자입니다. 하나님은 왜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사회에서 신뢰받지 못하는 그 변두리의 주변인인 목자들에게 알려주신 걸까? 이 질문을 갖고
목자들이 천사가 이 소식을 전해주고 보인 행동을 다시 한번 보시면 15절입니다.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렇게 하고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달려가는 거죠. 걸음이 가벼워요. 그리고 마음이 상당히 기뻐하고 있고 들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달려가고 있죠. 목자들의 행동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헤롯의 모습과는 사뭇 좀 다릅니다. 헤롯의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 세상에 왕이 오실 것을 별을 보고 알았던 동방박사들이 당시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에게 당신들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그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 알려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헤롯 왕은 동방박사들의 이 이야기를 듣고 당황하고 불편했습니다. 왜? 구원자? 유대인의 새로운 왕이 나타난다?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혜택과 권한이 이제 새로운 왕에 의해서 모두 뺏길 거라 여겼기 때문이죠. 즉 구원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란 소식은 주류로 중심에 우뚝 서 있는 헤롯 왕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닌 거예요. 즐거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 기쁘지 않은 소식은 헤롯 왕이 가진 것을 지킬 계산을 먼저 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걔가 나타나면 난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계산의 결과로 헤롯은 아기 예수님 또래의 영아들을 살해하는 사건을 벌여 많은 아이들이 그때 죽게 됩니다. 헤롯에게는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숨기고만 싶었고 불편하고 싫었던 소식이 되는 거죠. 반면 목자들에게는 구원자가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그 소식 정말 기뻤어요. 헤롯과 비교해서 왜 기뻤을까 생각해 보면 이 구원자가 왔다는 소식에 목자들은 잃을 게 없거든요. 그렇죠? 자기들처럼 변두리, 비주류로 사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 소식은 너무 설레는 소식입니다. 구원자가 왔다고? 내 삶에 어떤 빛이 비춰드는 것 아닐까?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라면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다스리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손길이 묻어날 거야 하는 기대로 이 구원자가 왔다는 소식, 왕이 왔다는 소식을 반겼겠죠. 그런데 목자들이 아마 놀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 때. 왜냐하면 베들레헴에 있는 한 마구간에 구유에 누인 예수님을 봤는데 그 주변에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마리아와 요셉 혹은 시간이 맞았다면 뭐 동방박사들 정도 마주쳤을까?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무슨 말이냐면 구원자가 오셨다는 이 기쁜 소식이 알려졌다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텐데 그럼 예수님을 만나러 그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대며 모여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찾아갔는데 자기들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들에게만 그 얘기가 전해진 거예요. 즉 이 놀라운 구원자가 오셨다는 소식은 목자들에게만 들렸던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더더욱 기쁘고 특별하지 않았을까요? 우리한테? 우리한테만? 기쁜 소식은 이 소식이 기쁠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이 표현은 이렇게 말해도 좋을 것 같아요. 목자처럼 가진 게 없고 항상 가질 게 필요했던 비어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채워진다는 소식이 되는 거예요. 도무지 기뻐할 수 있는 게 지금의 현실에서는 없었는데 이제 기뻐할 일이 생긴 사람들에게 이 소식은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목자들이야말로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되겠죠. 우리에게 기뻐할 일이 생기다니.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되다니. 우리를 기뻐하게 해주시다니. 이 목자들과 비슷한 처지에 놓였던 한 사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딸을 키우는 한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죠. 이스라엘 해안가 가장 가난한 변두리 두로와 시돈, 거기에는 주로 외국인들이 많이 모여 살았어요. 지중해를 건너서 들어온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 사회 중심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가난하고 무언가 많이
갖추기가 어려운 그 사람들이 두로와 시돈에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가시죠. 거기서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며 찾아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이 여자의 소리가 너무 커서 제자들이 자제하도록 저 여자 좀 내보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같으면 야 너네 좀 과하다, 좀 오시라고 해라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여인에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도다. 와, 이 부탁을 하러 온 여자에게 개라는 취급을 하신 예수님, 당혹스럽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거절을 기꺼이 수용하는 장면이 그 다음에 이어져요.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자기도 유대인들처럼 동등하게 대우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자기의 자존심을 앞세우고 있지도 않아요. 그저 유대인들을 도우시다가 혹시라도 힘이 좀 남으시면 그 능력의 부스러기라도 저한테 좀 주십시오. 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고 할 뿐이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셨다는 소식에 기뻐하고 있는 중입니다. 간절했기 때문에. 간절함은 갖고 있지 못해서, 가질 수가 없어서 생기는 절박한 심정이잖아요. 그런데 갖고 있는 분이 오셨다는 소식이 이 여인에게 들리자 간절함은 기쁨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께 달려갈 수 있었던 거고, 예수님의 그 타박하시는 얘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었던 거죠. 암이 재발된 동생에게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전에 효과를 봤던 약이 더 이상 효과를 볼 수가 없게 됐다. 가족들은 그 말에 좌절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다음은. 그런데 얼마 후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직 임상 단계인 약이 있는데 그걸로 한번 치료를 해보시죠. 그때 가족들 모두 기뻐했습니다. 그중에 동생이 제일 기뻤던 거 기억해요. 동생은 밥맛도 좋아졌다고 하면서 얼굴에 생기가 확 돌더라고요. 그때만큼은 자기 몸의 병은 한없이 가볍고 작기만 여겨졌었나 봐요. 우리도 그런 경험들을 하죠. 간절하고 절박하고 힘겨운 것들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 수로보니게 여인의 심정이 그랬어요. 이 여인은 고쳐주실 힘을 가지신 분이 여기에 오셨다는 사실만으로 지금 확신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개라고 한 것에 자존심 상해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 기쁨, 그것은 그 기쁨을 주는 대상에게 집중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죠. 하지만 목자들의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결말이. 이 목자들은 천사들이 말해준 것을 듣고 본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끝을 맺느냐 하면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들의 이야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들의 있던 곳으로 되돌아갔고 그걸로 이야기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목자들은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그 기쁨을 주는 대상에게 얻는 어떤 혜택 같은 것들을 결과로 맛보진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달려왔던 그 지점에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뭐가 달라졌나? 그렇지 않아요.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온 목자들은 이제 양떼가 아니라 소떼를 길렀다. 그리고 양떼를 길렀더니 양떼들이 코끼리가 됐다. 뭐 그런 내용들은 나오지도 않아요. 본 적 없는 혁신적인 방식으로 양들을 관리하고 길러서 부자가 됐다. 그런 것도 나오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이제 비주류였던 그들이 주류로 올라서서 성전에 들어가고 왕궁에 들어가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됐다. 이런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목자들은 어디에서 나오죠? 찬송가에서 나오죠.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이 사람들 이름이 누군지도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들은 왔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갔을 뿐이에요. 그게 다예요, 이야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천사를 만나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목회 오래 했는데 아직 천사를 본 적은 없어요. 깃털 하나만 좀 갖고 있으면 좋으련만. 뻥 하고 떼가지고 책갈피로 쓰면 좋겠구만. 그렇다면 이 특별한 경험만큼의 이 다음의 이야기가 펼쳐져야 되지 않을까? 그죠? 적어도 성경은 그런 경험을 가진 목자들이라며 그들의 이름,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정도는 말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왜? 목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 소식을 들었던,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전과 그 후가 달라진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동네에서 똑같이 일을 하며 똑같이 먹고 마시는 생활을 이어갔을 뿐입니다. 천사와 아기 예수님을 봤다고 해서 그들의 지금이 달라지진 않았던 거예요. 그럼 뭐가 달라졌을까? 그들에게 달라진 것은 이제 기뻐할 수 있는 대상이 생겼다는 것. 이것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내 인생에서 나를 채우실 분, 도우실 분, 이끄실 분이 이 땅에 오셨기에 언제든 그분을 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갖게 된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기쁨이 되는 거죠. 진짜 기쁨은요, 조건이 바뀌어서 기쁜 게 아니라 방향이 바뀌어서 기쁜 겁니다. 거기서 기쁨이 찾아오고 끊임없이 솟아오릅니다.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언제나 이 땅에서 가난한 백성, 배고픈 백성, 외로운 백성, 아픈 백성, 슬프고 달래줘야만 하는 백성으로 삽니다. 중심에서 주변부로 밀려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언제나 존재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류에서 비주류가 될 수 있는 상태에 늘 놓이는 우리일 뿐입니다. 질병, 사고, 사람에 의해서 우리의 삶은 모든 풍족함과 안심이 박탈될 수 있는 가능성들 앞에 우리는 안절부절하며 살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바로 거기. 우리 구원자가 우리의 그 빈 곳에 찾아오신 겁니다. 구유에 누워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님은 왕궁에서 실크 강보에 쌓여 금요람에 누인 구원자가 아니셨어요. 많은 사람들의 축하와 웃음, 선물들에 가득 둘러싸여 잘도 주무셨던 구원자가 아니셨어요. 기쁨이 필요한 이들과 같은 처지에 놓이셨던, 아니 그보다 더한 처지에 우리의 구원자는 놓여 계셨을 뿐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은 구원자를 어디에 보내셨는가? 그 변두리, 그 땅끝에 당신의 구원자를 보내셔서 거기에 있는 이들과 함께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송이 이 찬송할 때마다 좀 안 맞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그 어린 주 예수라는 108장 찬양인데 2절이 이래요.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저 그거 동의가 안 돼요. 그러면 아기인데 우는 아기들은 얘는 신앙이 없어. 예수님을 닮지 못했어. 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애는 울어요. 울어야 애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만 안 울어. 태어났는데 울지도 않아. 생글생글 우시면서 뭐 똥을 싸든 배가 고프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아이고 얘는 뭐 그냥 손도 안 대고 키웠어요. 마리아의 고백이에요. 없어요. 만약에 그런 아기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삶의 빈틈으로, 우리의 삶의 변두리로 오시지 못하는 예수님이에요. 너무 높은 곳에 계신 로열 예수님이에요. 안 돼요. 그래서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런 곳에 보내셨습니다. 그 끝자리에. 우리가 가 있어야만 되는, 갈 수밖에 없는 그 자리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빈 곳은 더 이상 같은 고통이 반복되는 곳이 아니도록 하시려고, 같은 고독이 깊어지는 곳이 아니도록 하시려고 우리의 구원자가 아기로 오신 거죠. 말 밥통 속에 누워 계신 거죠. 그 빈 곳과 밀려난 곳이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가득 차게 돼서, 그래서 우리는 더없이 기쁘고 기쁜 겁니다. 왜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되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이 여기까지 오셨기에 우리의 구주가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로
우리 곁으로 우리가 밀려나고 벗어난 그 지점까지 찾아오셨기에 우리가 떨어지고 떨어졌던 그 아래까지 찾아오셨기에 우리는 그 구원자로 인해서 기뻐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성탄 감사 주일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우리의 기쁨이 무엇 때문인지 아시길, 그 기쁨의 대상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유케 되었는지, 풍성하게 되었는지, 당당하게 되었는지를 고백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